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9절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 또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성경의 기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 제자의 입장에 봤을 때 모두가 다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죽이는 상황에서 또 그 무덤을 군인들이 지키고 임봉한 상태에서 살아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어떤 큰 기대가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을 퍼붓을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여인들에게 먼저 천사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 여인이 예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방문했다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분명히 기적적인 장면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들은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리고 다시 그 중에 한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후에 서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자신의 부활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내가 보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에는 없죠. 마리아가 네가 잘못 봤다, 네가 헛것을 봤다,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마리아를 책망하지는 않지만 마리아가 본 것이 마치 그냥 환상이나 그런 어떤 이상한 현상으로만 치부해 버리고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들의 상태를 보면 10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 이게 보면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네. 앞에 8절에도 보면 그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고 무서워한 상태에 있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이렇게죠. 왜 슬퍼하며 울고 있었을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에 대한 어떤 애도의 마음도 있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임할 어떤 핍박과 박해에 대한 그런 어떤 절망감들이겠죠. 이런 슬픔에 젖어 있게 되니까 그런 나머지 이런 기쁨의 소식,
이 부활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져 있죠. 뒤에도 보면 12절에도 보면 두 사람이 시골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건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그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들도 보면은 근심에 쌓여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큰 슬픔에 잠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죠. 뭔가 애도를 하고 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런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부활의 이야기들을, 부활의 약속들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을 했어야 되겠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반드시 그 얘기도 했잖아요. 고난과 죽음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그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기억해냈다면 지금 이 마리아나 그 다른 제자들의 그 부활의 소식을 그들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테고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런 슬픔과 이런 문제에 집착하게 되니까 그들은 이런 기쁨의 소식을 미처 믿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그게 아니라 자기 감정에 빠져버렸을 때, 자기 생각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고 부활이고 우리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기억해냈다면 이 부활은 그들에게 엄청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됐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감정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슬픔에 젖어 있게 되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같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도 그들은 그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피곤함과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근심에 사로잡히니까 기도할 수 없게 되고 그들은 절망하게 되고 잠에 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참 울고 한참 근심하고 나면 지칩니다. 그래서 잠이 옵니다. 잠이 오고 눈물을 흘리다 보면 나중에는 지쳐서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이 결국에는 약간 불신적인 태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 문제를 가지고 생겼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기도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배제해버리면 결국 자기 근심, 자기 걱정, 자기 문제에 사로잡히면 거기서 그냥 헤어나지 못해서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없이 혼자 고민하다가 그렇게 지쳐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슬픔에 빠지는 것도 문제죠. 우리가 다윗이 밧세바와 그 여인과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막 그냥 금식하면서 슬퍼하잖아요, 다윗이. 근데 그 아이가 죽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먹고 다시 옷을 정돈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 아니, 아이가 아프고 죽기 전에는 그렇게 근심하지만은 죽은 후에는 그렇게 음식을 드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더 어찌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아이를 이미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그 아이는 이미 죽었는데 내가 더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데려갔는데 저도 신학교 때 그 같이 공부를 하던 그 동기가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붙들고 엄청 울었거든요, 하나님께. 근데 생각해보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걷어갔고, 그가 떠났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얘를 살려달라고 하고, 얘를 붙들고 애걸복걸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그의 어떤 역할이 다 끝나서 데려갔는데 나는 그걸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저도 한동안 슬픔에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어서 데려갔거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니까 오히려 위로가 되고, 오히려 그래 그 역할도 다 끝나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데려가셨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슬픔보다는 위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했다면 이들은 당연히 슬퍼하고 울고 있었겠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겠죠. 더군다나 또 다른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다. 아니, 이 정도 되면 적어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에 대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자기 슬픔과 자기 절망에 빠져버리게 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우리가 가진 어떤 불신에 대한 어떤 그런 장애물이 되는 거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그 약속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갈 것이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하게 해서 그 약속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도 얘기했지만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잖아요. 약속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내가 믿음이 좋거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이 새벽에도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시는 그분의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생떼를 부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기억해내고 그 약속을 따라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나 내 감정보다도 더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되죠. 내 슬픔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애도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거기서 웃고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슬프죠.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박해로 인해서 그런 위기로 인해서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시고,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7절에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갈릴리 가서 뭐를 했어요? 다시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과정들, 그들과의 만남들, 이런 것들을 다시 회상시켜 주잖아요. 똑같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회상시켜줘서 예수님이 그때 그랬지, 그때 그런 말씀들을 하셨지, 그때 그 약속을 하셨지.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잖아요. 너희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서 뭐를 했어요?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증언을 하잖아요. 증언.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잖아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경대로 그를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들이 증거하는 건 또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기억되고 있고 내가 들었던 거 배웠던 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린 그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슬픔과 내 절망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은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그것을 그 약속을 기억해냄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있게 자리를 틀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부활의 증거, 그들이 자기 감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계속해서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우리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있진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시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가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것이 주님 잠깐이 아니라 항상 우리 삶을 지배하기도 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무지하고 아버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 있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있음을 늘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